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여러분 귀에 익숙한 구절이지요. 대학 교수와 변호사, 법률회사 사장으로 성공한 사람, 세계적인 부흥사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집사로 섬기던 사람, 그리고 신학교 이사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섬기던 사람과 관계된 고백이에요. 좋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고백일까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죽었어요. 병에 걸렸어요. 재산을 정리해서 투자한 부동산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어요. 도시건물 3분의 1 정도가 불타고 이재민이 10만 명 정도 발생하고 사망자는 300명 정도 발생했던 아주 크나큰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요. 1871년 미국 시카고 화재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부동산 투자했던 건물이 순식간에 불탔던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와 집사로 섬기던 교회도 그때 불에 탔어요. 그런데 집 잃어버린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썼어요. 앞장섰어요. 교회를 재건축하는 일과 자신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때 의사로부터 이제는 쉬어야 된다.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그 충격 때문에 아내의 모습이 점점점 야여가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족 전체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무디 목사 도와야 할 일이 발생했어요. 부동산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 또한 생겼어요. 아내와 딸 4명을 유럽행 여객선에 먼저 태워서 보냈어요. 나는 며칠 후에 합류하겠다고 약속하고요. 며칠이 지났는데 뉴스가 들리는 겁니다. 영국의 철갑선과 대서양에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객선 승선자 중에서 사망자가 226명 발생했다는 뉴스예요. 1873년 12월 22일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1871년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2년 후에도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아내로부터 정보가 왔어요. 나만 살았어요. 내 딸은 죽은 거지요. 부랴부랴 아내를 만나러 여객선에 올랐어요.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며칠 뒤었는데 현장이 알려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조금 후면 당신의 딸들이 죽은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불안과 공포스러운 마음도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큰 풍파를 만나서 무섭고 어려운 인생길을 띄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해지는 삶을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과 질병 등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앉거나 짊어지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운 인생길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힘겹게 노젓는 사람들 생깁니다. 만일 그런 상태가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런 고백이 움틀거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겹게 노젓는 것, 제자들이 원했던 모습일까요?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의 숫자만 헤아려도 5,000명의 사람들을 넉넉하게 배부르게 하셨어요. 남겨진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적당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벳사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얼마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47절을 보면 저물매라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35절에 나오는 저물어가매보다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저물어가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저물매는 이제 저녁 먹은 시간도 지난 거예요. 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48절을 보면은 밤 4경쯤이라고 하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경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철학 기도하신 겁니다. 그럴 때 배를 타고 있었던 제자들, 배를 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47절을 보면은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배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는 10여리쯤 갔다라고 합니다. 약 4km쯤 간 거예요. 목적지까지는 8km인데 한 중간 정도 간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4km 정도밖에 가지 못한 거예요. 48절에 나오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는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라고 하고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미 목적지까지 도착되어 가지고 제자들이 쉬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잠을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여전히 호수 위에, 즉 바다 위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을 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젓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없었어요. 호수 가운데, 바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우리 인생길에 노를 젓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48절을 보면은 보시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보시고 다음에 뭡니까? 그들에게 오사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새벽 3시경부터 6시 사이에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었을 때예요. 우리를 배에 먼저 태워서 보낸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이에요. 기도해 주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샅샅이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그에 대해서 제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세상살이에서 고난받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며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닷가운데예요. 고난의 중심 현장이에요. 예수님도 그곳에 가면 고난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다가서셨어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갔어요. 제자들 편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적용시켜 본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분명한 이름값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셨지요.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자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자라는 이름값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적용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이름값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자들처럼 배를 탔나요? 오늘 보면 48절을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왔다라고 합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다가오실 때, 가까이 오실 때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죄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능력의 예수님이시니까 물 위로 걸으시는 이적도 기적도 너끈히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사건 이후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음 당하시지만은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런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인생길이 될 수 있어요. 힘겹게 노젓는 상태, 버림당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는가? 고난 속에서 허덕이게 하실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49절의 내용처럼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인가 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소리치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죠.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기적,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과 떨어지기 하룻밤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능력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너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의 숫자만 해라도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50절 말씀을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51절에서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안심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지게 되었어요. 힘겹게 노젓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평안한 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과 생활의 현장에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의 흔적에 참으로 성도의 찬양과 기도, 또 성도의 교제 소리가,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뜨거움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세상살이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예배 내용이, 우리 믿음 내용이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살이에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힘겹게 노젓는 상태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 현장에 올라오셔가지고 물리쳐 주십니다. 사랑을 실천해 주십니다. 믿음살이가 힘듭니까? 세상살이가 힘듭니까? 내게 다 빠진 상태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고백하시는 사람 되어져야 되겠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라고 하는 상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설교를 준비한 저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지만은 실제 마음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조금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 해결되어질까요? 대학 교수와 변호사, 법률회사 사장으로 성공한 사람, 세계적인 부흥사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집사로 섬기던 사람, 진학교 이사와 운영위원으로도 섬기던 사람, 그 사람은 스패포드였어요.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렇게 고백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아니라고 했죠. 아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업에서도 고난을 받았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여객선에 탔던 아내와 4딸 중에서 4딸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이 참 암울할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한 거예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라고 하는 상태를 만났을 때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라고 한 거예요. 정신 이상 증세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고난받았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목격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다 가운데서 호수 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일을 했어요.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상살이가 항상 잘 나갑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스패포드처럼 잘 나갔던 스패포드처럼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짊어진 상태입니까? 나홀로 가기 참 고통스러운 상황 되어져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망스럽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오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인하시렵니까? 아니지요. 영접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역시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평안한 마음 됩니다. 지금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 속에든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증거로 예배자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기대해 봅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